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잘해서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 또 낮은 확률을 뚫고 프로팀에 들어가고 그 프로팀에서 또 더 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그분들은 진짜 고르고 고른 정말 엑기스와 같은 실력자들이죠.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뽑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좀 국가대표급의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참 다윗이라는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우선 성경의 어떤 유명한 인물이고 본받아야 될 어떤 하나의 그 표본으로서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다윗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역사 속에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을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도 제가 약간 성탄절과 맞춰서 구속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과 다윗,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람과 다윗만 대표로 되느냐? 그건 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힘들더라도 찾아보시고요. 찾으신 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마킹을 하십시오. 마킹을 하시면, 제가 만약에 노예 고사에 성경 퀴즈를 낸다면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낼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스크린에도 제공이 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 완벽한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은 죄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올 때 이제 하나님이 죄로부터 오염된 이 모든 세계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다시 구원하실 그 이야기를 펼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본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요때 하나님이 뱀과 대화를 하시는데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로, 너는 뱀입니다.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대신 너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만 본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의 그 권세를, 머리를 깨뜨린대요.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대신 그 뱀도, 그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타격을 주는 것이 발꿈치를 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는 게 치명적입니까? 발꿈치를 물리는 게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물론 사탄도 예수님을 공격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뭉그러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든 권세를 정복해 가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구약에 존재하는데, 그 그림자로 존재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는가를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3m 정도 되는 거대한 아주 기괴하게 생긴 골리앗이 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자그맣게 보이는 소년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겼죠. 근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췄고 골리앗은 죽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50절 말씀 오늘 보실까요? 50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으니까 이 칼을 어디에서 빼내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집에 있는 칼을 빼냈던 거죠. 51절에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밟았습니다.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뱀의 권세를 상하게 하는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역사라는 시간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그림자로 사무엘상 17장에 딱 등단을 하는 것이죠. 등단을 하면서 앞으로 진짜 메시아, 진짜 다윗,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그냥 꼬맹이 정도의 소년 정도로 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7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55절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느매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다윗이 지금 딱 사울 눈에 비춰질 때 어떻게 보이냐면 소년으로도 비치고 청년으로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많이 성장한 청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7세에서 한 20세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네 집 아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청소년기는 확실히 지난 듯해요. 이 청년 다윗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 굉장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100년, 10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희한한 재능을 가진 인재로서 오늘 묘사가 됩니다. 상상도 못할 재주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탁월한 능력은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뛰어난 음악가. 그는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할 때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재훈 형제가 피아노를 막 치면 사울 왕이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정세희 집사님이 반주를 막 하고 전송은 집사님이 드럼을 치면 악령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사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다윗 안에 영성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도 도망갈 정도의 영적인 연주자였습니다. 뛰어난 연주자였고 둘째 그는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어딜 가나 다윗의 시. 여러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했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표제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한 문학가로서의 시를 지을 수 있는 탁월한 시인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시편이 그의 작품입니다. 오늘날 굳이 상이 있다면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상, 노벨 문학상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무술인이었습니다. 무술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은 본문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실게요.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곰곰이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가끔씩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새끼를 물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물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띄운 겁니다. 따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쳤을까요? 입으로 물었으니까 양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입을 치야 되겠죠. 그죠? 입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은 사자나 곰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잡아 쳐 죽였나이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저 사파리에 가면 재들이 있어요. 재들이. 사자가 있고 곰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멧돼지만 봐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자와 곰을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사자가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 곰이 저렇게 미련하게 생겨도 달리기를 얼마나 잘한대요. 곰 저 손에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쟤네들과 싸워서 결국 이겼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거짓말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다윗한테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있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 남들이 볼 땐 다윗은 정말 중무장한 장수지만 키도 굉장히 지나치게 크고 뭐 비정상적인 어떤 사이즈의 정말 괴물같이 생겼지만 다윗에게는 별로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자하고 곰을 죽였으니까. 저 사자와 곰에게 여러분이 주먹을 날렸다고 해서 사자가 기절하거나 곰은 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쟤들이 우리가 뭐 퍽 했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주먹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돌주먹 정도 되니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라고 있습니다. 수영이 1.5km고요. 사이클이 40km고 마라톤이 10km입니다. 물에서 1500m를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막 40km 타야 되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갑자기 10km를 뛰어야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세 분이다. 전송은 집사님이랑 정재호 장로님이랑 진기정 장로님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체력들은 정말 힘들죠. 철인이에요, 철인. 그래서 철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치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그는 굉장한 인품을 잘 겸비한, 지혜를 잘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사무엘상 18장 5절.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굉장히 입지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쉽게 말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하게 여겼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부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대요. 원래 예로 낙하산 같은 경우는 불편하잖아요. 기존 세력들이 낙하산으로 누가 하나 오면 쟤는 뭐지? 이러면서 막 참 이런 인맥을 타고 있는데 불만을 제시하는데, 사울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고, 당연히 온 백성들은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으니 당연히 다윗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을 했겠죠. 다윗은
싸움도 잘했지만 성품 자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성품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 갓 20살 된 청년이 포스타 장군이 된 거예요. 그냥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하나 더, 5번째는 그는 엄청난 꽃미남이었습니다. 꽃미남.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십시오.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오니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왜 업신여기냐면 그가 젊었고 붉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도 잘하죠. 음악 연주도 탁월하죠. 시도 잘 쓰죠. 인품도 좋죠. 지혜롭죠. 그런데다가 뭐까지 했다고요? 잘생겼대요.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째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능이 다 갔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몰아주셨을까요? 다윗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한 것처럼 한 5가지 정도의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참 등잔 밑이 어둡게도 그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집안에서는 8명 중에 막내였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을 찾아서 왕을 찾으러 왔잖아요. 사무엘이 첫째가 지나가고 아니라 그러고 둘째도 아니라 셋째도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 더 없나니까 굳이 하나 있는데 저기 지금 양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기 바깥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다윗의 입지를 볼 수 있고,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전쟁터에 먹을 것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에 오니까 지금 막 골리앗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확 내요.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면서 막 이 막내 동생을 쏘아 붙여요. 큰형이. 우리 솔직히 여러분 막내 이름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쭈쭈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아유 이쁜 거 우쭈쭈쭈인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형들한테, 특히 큰형한테 완전히 지금 막 폭언을 듣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잘못해요? 아버지 심부름만 왔, 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큰형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막 무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가정의 정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냥 늘 그냥 바깥 양치는 그냥 목동으로 그냥 사이드로 확 밀려가지고 관심받게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배다른 아들이 아닐까,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입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정에서 무시지 않고 정서적으로 되게 메마를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는데, 그는 푸른 풀밭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위를 봤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실력을 연마인 것 같아요. 싸움도 좀 하고 시도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서, 음악도 악기도 다룰 수 있는 연주가로서의 실력도 그 목동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참 외로웠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진짜 뭐 엄청 막강한 가정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외롭게 살아간 것 같아요. 외롭게. 근데 다윗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최종적 다윗의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이게 다윗을 정의하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늘 양들을 돌보면서 외로운 시간 속에, 그 고독한 그 광야의 외로운 시간 속에 하늘과 소통하면서 준비된 인재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뭐든지 이 땅에서 준비 없는 성과는 없고 갑자기 불같은 능력이 임하고 갑자기 불같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인물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3등분이 돼요. 1살부터 40살까지는, 부록의 나이까지는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40년은 미디안 목동으로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좀 처참한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80세부터 죽는 120세까지 민족의 영웅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민족의 영웅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왕궁에서 그를 바로 스카우트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라는 외로운 시간 속에 밀어 넣은 거예요. 밀어 넣어서 이 인재를 키우신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삶도 그대로 그래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 한번 추억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 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고난으로 해석이 되고 아픔이었고 역경이었고 다시는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잘한 건 뭐냐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막 탁 떨쳐버리고 튀어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그냥 묵묵하게 오늘도 양을 돌보고 어제도 돌봤고 내일도 돌보는 특별한 스케줄이 있지 않는, 그냥 그 목동의 시간 속에, 이 목동의 시간을 통해서 이 20살의 다윗은 실력을 키워왔던 거죠. 어제 우리 성경고사 아이들 한 15명, 16명이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계속 막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거라고 막 외우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야, 이 정말 이 학교의 인재들이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경주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죠. 맞나요? 1학년이에요? 네. 그럼 8살이잖아요. 얘를 제가 20년 동안 보게 될 거란 말이죠. 28살. 경주가 나중에 시집가고 저한테 청첩장을 줄 때 제가 막 울 것 같아요. 막. 네가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양교회라는 이 보호 울타리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뚫려있는 하늘, 그 뚫려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통하면서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이 싸움,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건 제가 부탁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하게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봉사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한 거 일어나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마치 3000년 전에 이 다윗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 또 일꾼들 복잡하죠, 여러분. 다 복잡한데 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자리를 잘 지금처럼만 지켜주십시오. 지금처럼 지키면 다시 비상하는 예양이 굉장히 이 마지막 때 홍제동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큰 비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이 가능성이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만 이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저만 더 잘하면 돼요. 저만 잘하면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스럽습니다. 새벽에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할 때마다 첫 번째 드리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치권을 주님이 마음껏 행하십시오. 이 교인의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날 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 풍성히 부어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맞이할 것은 맞이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숙제를 더 주셔야 돼요. 어떤 숙제냐면, 제가 이제 내년을 겨냥해서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개인 카드를 드릴 거예요. 카드를 주면 여러분이 그게 해당되는 한 1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다 모아서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 어떤 제목이 있는 것인가를 제가 발견할 것이고, 그럼 제가 더 기도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응답받았다면 너무 감사할 것이고, 또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했은 거니까 여러분 당장에 그런 데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서로 교감하면서 할 겁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다윗에게 있어서 쉴 곳과 포구는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정말 외롭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고 막 뛰어난 그런 게 추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동안 그를 가두어 놓으셨고 고통의 시간 속 같은 그곳에 넣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는 하나님을 쉴 곳, 피난처로 삼았고 안전한 포구 삼아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팔을 기대면서 그분의 영원한 팔의 보호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